하나님 우리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계속 예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주시는 이 에스라 말씀 이제 한두 번 더 나누면 이제 에스라가 끝날 것 같은데요. 오늘이 에스라서를 나누기로 한 지 18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언젠가 했더니 작년 11월이었어요. 중간에 20번이면 끝날 말씀을 거의 6개월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정말 크고 놀라운 것 같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요. 에스라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에스라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에스라의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 죄가 자기가 지은 죄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스라가 특별한 리더여서일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에스라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리더로서 있지만 지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하나가 다쳤을 우리가 걸어가다가 다리를 다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다리의 잘못일까요? 팔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많이 먹은 입의 잘못일까요? 시력이 안 좋은 눈의 잘못일까요? 복합적일 수 있는 거. 하나의 잘못이라고 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체라면. 만약에 눈이 더 건강했다면 돌을 미리 발견했으면 눈 탓이 될 것이고, 손이 튼튼했으면 다리가 잘못 디뎠어도 손으로 짚었으면 안 다쳤을 수도 있는 거죠. 몸이라는 거, 유기체라는 거,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의 잘못으로 그냥 혼자 독박 쓰고 책임져라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고 유기체고 한 몸이라면, 최소한 한 몸이라면, 그래서 하나가 아프면 아무 일도 못하게 이렇게 사람 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 교회도 한 몸이죠. 네, 아멘.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 되시고 우리가 지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원래 맞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 나 혼자 살기도 바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책임이고 나의 기도 못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기독교 동아리 연합 회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대학이 아닌데도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막 주셔가지고, 제가 군에 있을 때 계룡대라는 곳에 있었는데 육해공군 참모총장 별 4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이 이렇게 큰 팔각형 건물인데 엄청 커요. 팔각정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슬퍼요. 그러면 엄청 큰 건물입니다. 여기서 막 뛰어도 몇 분이 걸리는 그런 건물인데, 근데 제가 그 건물에서 근무를 하면서 군생활 하면서 제일 감명 깊었던 것은 국기 계양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제 기억이 4개의 계양대가 있었는데, 하나는 태극기가 이제 아침에 올라오고 저녁에 내려가는 게 있었고, 나머지 3개는 육군, 해군, 공군의 이렇게 깃발이에요. 그런데 그럼 언제 올라가냐? 참모총장이 그 건물 안에 있으면 이게 올라가고 퇴근하면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깃발로 이게 해군의 대장이 여기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죠. 그걸 보고 감명을 받아서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선교단체 대표가 되고, 이 학교의 영적 주도권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이사장이나 총장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 학교가 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학교를 등교할 때 속으로 막 외치고 다녔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학교 가시니까 하나님의 깃발을 올려라. 혼자 이러고 제가 다녔어요.
그런 책임감과 그 마음을 주시니까 학교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픈 내 책임 같은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 여기는 없죠. 대학 졸업하신 지도 다 되게 오래되신 것 같은데 대학이라는 데 다녔었잖아요. 그때 한 이쯤 막 축제하고 이러지요. 축제할 때 제가 되게 가슴 아팠던 게 과마다 요즘에는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술 못 팔게 해가지고 주점이 거의 망하고 있다 막 이렇게 해서 너무 행복한데 그때는 막 그냥 술을 막 사다가 날른 게 아니라 뭐 한 2톤 트럭이 와가지고 짝으로 이렇게 운동장에 내리면 과별로 막 이렇게 가져가고 운동장에서 천막 치고 밤새 술 마시고 이랬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모임하고 예배하고 순모임하고 이렇게 학교를 나오면서 그 모습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막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더 예배하지 않아서 이 땅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하나님 저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해달라고 찬양 집회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때는 예수전도단이 제일 잘 나갈 때라 지금 못 나가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때 유명했었어요. 유명해서 하나님 예수전도단 이 찬양 예배 같은 게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노천마당에서 열리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졸업하기 전에 그걸 보게 하긴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나의 아픔이 나 혼자 아파서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겨지는 그것이 에스라가 느꼈던 마음, 에스라가 진짜 가슴 아파서 기도했던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개척하고 개척 예배를 섬기고 나서 주일날 집에 가면 뭔가 좀 찝찝한 게 있어요. 너무 일찍 가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예전에 뭐 여의도 있을 때 맨날 뭐 9시, 10시 이렇게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같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한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 이렇게 글을 읽은 걸 보다가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면은 막 좀 후련한 게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시달려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설교하면은 확 말씀 은혜 받고 이제 말씀 줬으니까 니네 잘 살아. 내가 할 일은 다 했고 너희들 열심히 살아. 물론 중보기도 하고 했지만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 책임, 그 삶의 무게를 같이 지고 갔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집에 오면 마음 한켠에 찝찝하다는 단어는 그렇고 무겁다는 단어도 아닌데 무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척하시는 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응답을 받았대요. 그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대로 와서 그 삶을 지고 함께 기도하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후련하기 위해서 이제 카드를 쓰지 말까 이 생각도 했는데 그럴 순 없죠. 감사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목자의 마음을 조금 알게 하시나 보다. 설교한다고 목사가 아니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목사가 아니라 삶을 함께 지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할 수 있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조금 철드나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철들고 있어요. 사실 목회자는 성도가 키우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래 내가 너희들 진짜 죄인이지 더럽지 너희들 지옥 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대신 널 위해서 죽어줄게 고마운 줄 알아. 이 마음으로 십자가에 가실 리가 없었겠더라고요. 에스라의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백성들이 아파하고 죄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내 죄라고 여기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십자가에 가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뤄내시기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셨겠구나. 남에게 주기 위한 것 그냥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베풀고 적선하듯이 동전 몇 푼 던져주듯이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냥 그것을 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마음이구나.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동일하게 다 경험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면서 그 어려움과 그 눈물 속에 십자가로 함께 나와 걸어가 주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와 연합돼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아픈 그 모습은 주님도 분명히 아프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는 그것 주님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넌 어리석게 하냐가 아니라 그냥 혼내고 바보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나와 연합하시고 한 생명으로 사신다는 것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지 않고서는 해당되지 않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연합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스승 정도로 오시면 돼요. 아주 유명하고 탁월한 상담자 정도로 오시면 돼요. 내가 되실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되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 그 쓰라림,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통탄스러운 그 마음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공유하셨구나라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기대십시다. 또한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구나라고 또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에스라가 한 게 바로 이제 중보기도가 되겠죠.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 중보기도의 첫 번째는 회개기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 연약함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하나님, 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에스라처럼 기도하고 자복하고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 지체들의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마음이 주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의무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것도 안 하면 진짜 양심 없는 거지. 이따 밥 먹지 마. 밥을 왜 주는데요? 기도하고. 그거는 양심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기도 안 하면 그건 할 말이 없는 거고,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마음, 나랑 관계도 없고 오히려 나쁜 마음이 있고 뭐 친하고 말고 이런 관계가 전혀 인간 관계가 없어도 일단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더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가정을 위한, 부모님을 위한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친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에 기댄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예요. 사람의 감정에 기댈 수 없어요,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실 겁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2부 순서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제가 아침에 전사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2부 순서 쉬자. 한 번쯤은 휴식을 주자 그랬는데 갑자기 말씀 아침에 정리하다가 가서 자느니 기도라도 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가려면 가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오늘은 2부 순서 때 뭘 모임을 하기보다 우리가 밥 먹고 이런 교제하는 시간들을 사용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좀 받아가서 한 주간은 나만 말고 여러분들도 좀 마음이 무거워져라 이런 마음을 그래서 이게 막 친한 사람 말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 카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2명 이상 적고 집에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권고하는 겁니다. 뭐 제가 앞에서 뭐 지키고 확인하고 이러진 않을 건데 양심적으로 진짜 이렇게 합시다. 이해가시죠? 예배하고 이제 식사 시간 전후로 차를 마시면서 잘 모르는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이런 걸 밑밥을 안 깔아놓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와서 자매님 기도 제목 좀 알려줄래? 그러면은 좀 나한테 보험 팔려고 그러나, 나한테 약 팔라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이렇게 판을 열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처음 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처음 본 사람은 없겠지만 잘 대화를 안 해본 사람한테 가서 2명
이상의 사람한테 가서, 그러니까 하나는 여러분이 나한테 제가 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특별히 이 카드를 여러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요. 두 사람의 이름을 적고 날짜를 적어서 한 주간 중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해도 저는 할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제가 더 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읽은 10장 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아멘. 머리는 뭐만 보인다고 여기 어린아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꽂혔어요. 요즘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길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지금 적금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적금 통장에 작지만 조금씩 하나님께 주시는 헌금의 11조를 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회개의 자리에, 이 우는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들 어떨까? 쉬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부모들이 정말 잘못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조금만 알아도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이전 세대, 부모 세대에 부끄럽고 실수한 그 자리에 어린아이까지 함께 와서 기도하는 것, 아, 이것이 진짜 교육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을 얼마나 감추고 싶겠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사회에서는 인정 못 받으면 자식한테라도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그 회개하고 울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는 자리에 함께 나와 있다는 건 너무 창피한 일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말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상처를 주잖아요. 그런 거 못 견뎌 보셨어요?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렇지 여러분 많이 상처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 상처 많이 받아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나 어른 세대의 실수는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상식적인 일은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 어린아이를 초대하셨어요.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걸 가르쳐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주님, 학교를 세우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음 세대에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전 세대의 잘못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구나. 출애굽기를 가나안 세대는 숨기고 싶겠죠. 출애굽기는 뭐예요? 실패한 이스라엘 세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부어주고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다 피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에서 먹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40년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뒤로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전 세대, 부모 세대의 실패를 하나님이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완전한 교훈인 거죠. 그걸 들고, 그 율법을 들고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이 율법을 따라가서 살아라. 우리가 숨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자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야 우리로 인하여 복음이 흘러가는 어린아이뿐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섬기고 키워야 할 순원들에게, 이게 이 영적인 다음 세대에게 무엇이 흘러가야 할까요? 나는 잘했어, 난 예전에 선교도 다니고 뭣도 했고 뭣도 했어. 그거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랑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자녀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실망한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부모를 기대서는 안 되죠. 이 시대는 부모를 기대게 하는 세대예요. 부모가 많은 것을 주어야 부모가 자기의 도리를 다 했다고 여기는 세대입니다. 성경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서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줘라, 좋은 대학을 보내라, 좋은 교육을 세워라.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직 주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 흘려주는 것, 영적인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 그것이 이전 세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실패를 숨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실패 역사를 감춘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실패 역사를 감추면 이거는 이 복음적인 걸 말고도 실패한 역사를 감추는 민족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이렇게 우리나라 옆에 있는 나라 있잖아요. 이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나라 이름을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오정어처럼 생긴 그 나라는 실패한 역사를 철저하게 숨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실수를 했던 독일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의 그 실패한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요. 그리고 리더가, 총리가 바뀔 때마다 그때가 되면 매해 계속 사죄합니다. 사죄하고 사죄해요. 그것이 그 나라를 여전히 백성들이 세상에서 독일 사람 하면 무시할 수 없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리더가 되는 것은 실패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 같죠. 그것은 사람의 속임이에요. 아니, 사탄의 속임이에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러니까는 실패를 숨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줄 모릅니다. 손가락질 받는 게 두려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으니까. 자존감이 있다 없다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의 평가와 그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청소년이 몇 명 있는데,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죠? 그래서 좋아 보이는 거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전혀 이쁘지 않은데 머리에다가 막 음식을 붙이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깻잎 머리 하고. 그게 하나 왜 저러나, 저걸 쌈 싸 먹어야지 왜 붙이고 다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는 자신의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의 모습이 제대로 성립되어지지 않고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고 약해서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영향을 받고 친구를 생명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이를 드실 만큼 드신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에 마음 흔들리고 뺏기고 이러면 차라리 깻잎을 붙이고 다녀라, 이런 말을 제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냐? 십자가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내가 사회생활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사회생활을 누가 잘합니까? 자존감이 뛰어난 사람이 잘하죠. 그 방법은 뭘까요? 심리 상담을 받고, 너는 괜찮아, 너는 얼굴이 까맣지 않아,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 제가 사람들 앞에 자존감이 생길까요? 내가 하얘어? 뭐 아프리카를 가지 차라리. 그러면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심리학적인 세상의 성공적 인간 대인관계, 이런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 앞에 서서 나의 존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얘기를 매일 들으란 말이에요. 너는 귀하다, 너 하나로 충분하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로 사람이 연애만 해도 막 자존감이 넘쳐나요. 그렇죠? 평생 쭈구리로 살았던 남자 여자가 연애만 해도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싸움도 되게 못하네, 누가 치면 막 이러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하는 남녀가 있으면 피해야 돼요. 걔네들은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거라 그냥 그렇게 살다가 헤어지기를 기다려야죠. 이상하게 흘렀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세워주는데, 인간의 말 한마디도 우리가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계획, 나의 원래 설계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그 사람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평생의 한 구절 말씀으로 여기고 살아도 돼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를까 봐 조금 더 넘어가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설명해 놨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준 은혜가 너한테 참 충분하다. 바울아,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부어준 은혜가 충분하다. 이는 바울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약한 것. 그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을 쓰신 송솔나무 그 연주자님이 이제 그 책에도 써 있고 간증할 때 다니시는데, 그분이 이 플룻 뭐예요? 그 관악기라 그러나? 이렇게 막대 같은 거에 구멍 뚫어 가지고 연주하는 거를 전문으로 하세요. 그래서 많아요. 악기를 이렇게 놓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싸고 형편없는 악기가 하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유럽을 여행하는데 무슨 골동품 이렇게 파는 거 유럽에 많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피리 같은 걸 하나 샀는데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잘 몰라요, 그런 걸. 근데 이 악기는 오래되고 형편없어서 막 테이프로 감아놓고 막 이렇게 자기가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편없고 엉터리인 이 악기를 연주하려면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정신과 사랑을 다 부어서 간절하게 연주하지 않으면 연주를 망친다는 거예요. 비싼 악기, 막 수천만 원짜리 악기는 대강 이렇게 옆으로 불어도 소리가 잘 나오는데, 그 악기는 막 온 힘을 다 쓰고 매번 관리해주고 테이프로 붙여놨다고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프도 계속 띄워주고 이렇게 해야 그걸 가지고 소리를 연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기는 연주자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악기,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악기인 거예요. 자기가 1,000만 원짜리 악기라고 여기는 사람은 연주자의 관심이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냥 골동품 가게에서 사온 몇천 원짜리 악기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주인의 사랑이 없이는 연주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짜리 악기인 것 같으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매일 매 순간 1초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박살나는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래서 내가 약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내가 잘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을 그때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언제가 은혜가 잘 많이 돼요? 막 정복하고 막 사자 때려잡을 때, 그럴 때인가요? 골리앗 때려잡을 때도 맞지만 다윗이 막 회개하고 넘어지고 막 죄짓고 이럴 때 다윗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때가 다윗이 제일 좋아요. 막 밤에 돌아다니다가 딴짓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엎어졌을 때 뭐 고소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다윗이 더 마음이 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나니,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소망이 있다. 우리가 너무너무 범죄해서 몰래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냥 내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우상 숭배로 가는 길에 들어섰지만,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것처럼 이 회개의 자리에 아이들, 다음 세대, 온 가족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겠구나라고 여겼습니다. 한 가족이 한 민족, 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안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분명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이 부르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에는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낙담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 인생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소망이 있다고 얘기했을까를 봤을 때 그 위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이것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지금 우리의 삶에 들리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삶에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있어요. 예배도 있고 여러분이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막 큐티도 하고 막 그게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거죠. 말씀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이 소망이 있는, 거기서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는 것.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살아 있어요. 말씀은 그냥 우리가 무슨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경고판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려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해놓고 야 네가 안 지켰으니까 왜 그랬냐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 알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선포된 모든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단 하나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의 기억력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청구서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알아서 계산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렸을 때 들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널 회복하겠다 하시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해놓고 잊으실 수도 없어요. 인자가 아닌 시건치 아니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아침마다, 예배마다, 통독할 때마다 선포되면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설명하면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기 보니까 이거 에스라 회개하고 은혜 받았는데 오늘 하나님 나 이거 읽었네요. 언제 하실 거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 약간 싸가지는 없어 보여도 이게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나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그 일을 위해 어떤 순종을 드려야 할 것인지, 나의 믿음을 다 주님께 드린다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주님 내 원이 이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왜 해야 하느냐, 기도하다 보면 이전에 내가 청구했던 거를 내가 이미 받고 있음을 알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살면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기도를 또 안 하게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가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예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이미 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소망이 있을까를 묵상하다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은 2절 처음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 한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상황을 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에스라는 애통하고 예배하고 일어났다가 다시 또 울고 힘들고 막 이렇게 예배하고 통곡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도하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스가냐라는 사람이 일어나요.
에스라요. 또 우리 민족들에게 선포하며 일어나는 거죠. 소망이 아직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온 세대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고 에스라 같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전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스가냐가 외치고 있는 거죠. 스가냐가 누군가 봤어요. 누군가 봤는데 역시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가냐는 그냥 스가냐예요. 자료가 없어요. 우리로 치면 그냥 병신도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에스라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온 민족을 이렇게 세우는 거. 아직 소망이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 우리 아직 소망이 있다. 여기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에스라 같은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자가 세우는 게 아니라 스가냐 같은 유명하지 않고 출신도 알 수 없지만 지금으로 치면 뭐 성경적으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평신도들이 이렇게 세우는 거구나. 우리 같은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소망이 있다고 외칠 때 하나님의 개혁이 완성되어지는구나. 스가냐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나누게 에스라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결단해라라고 합니다. 스가냐의 동료와 스가냐의 일어나서의 외침이 없었다면 이 개혁은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수준이구나. 사역자를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온 민족을 일으키는 스가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구나. 우리가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다 스가냐 같은 자들이죠. 에스라 할래요? 에스라 부담스럽죠. 율법의 완전한 자래. 그거 할래? 스가냐 할래요? 그렇죠. 웬만하면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고서는 이미 신학을 해서 저처럼 이게 목회자가 되지 않고서는 스가냐를 택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모험을 하면 에스라가 되는데 스가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스가냐 같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너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제가 순모임 할 때도 우리 윤서 형제랑 판홍이랑 순모임 할 때도 얘기했고 했는데 막 나누면서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배 간신히 드리고 고민하다가 헌금도 이렇게 내고 큐티하고 뭐 이렇게 그냥 간신히 신앙인으로서 연명하는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있지만 이 호흡기 달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활동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다 살아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산소호흡기 떼면 거의 숨 못 쉴 것처럼 이렇게 살고 이런 사람으로 살 수는 없겠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아멘 안 하려고 그랬지? 내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들었던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는 많으니까 6만 개의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렇구나. 제가 해온 게 있잖아요. 생겨먹은 게 있잖아요. 강력한 군대 같은 특공대 같은 그냥 우리나라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군 시스템을 공부하면 이렇게 북한 군대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북한에는 전 세계에서 말도 안 되게 전 인구의 7% 이상이 군인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그러니까는 각 나라 인구의 3% 이상이 군인이면 경제가 다운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말도 안 되게 7% 다 군 막 수십만 군대죠. 우리나라도 훨씬 많아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군대에서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무서워하는 부대가 있어요. 특수전 부대 막 이렇게 실미도나 이런 데 나온 부대들이 있잖아요. 막 그런 북한의 부대는 걔네들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주시하면서 막 관찰하고 그래요. 일반 군인들 이렇게 뭐 하는지 밥 뭐 먹는지 신경도 안 써요. 사단이 뭘 두려워할까? 간신히 연명해가지고 간신히 와서 말씀 하나 이렇게 듣고 밥 우걱우걱 먹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할까? 아니면 이제 꿈꾸는 게 다른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잘 살다가 늙어서 여행도 다니고 집도 사고 뭐 이 정도로 꿈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스가냐처럼 내가 교회를 일으키겠다. 내가 평신도지만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지어야지 이런 거 말고 그거는 버리고 그거는 제가 이 녹화돼서 말을 심하게 못했는데 그거는 그런 거 말고
그게 뭐 신앙이에요? 그거 말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같이 오면 고맙잖아요. 다른 데 갈 수 있지. 하나님, 제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무슨 선물을 주고 싶냐면, 주님, 저는 교회를 주고 싶습니다. 교회를 통째로 한 사람씩 교회를 세워서 영혼이 영혼을 낳고, 이 가장 행복한 일이거든요.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서 내가 교회가 돼서, 물론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세우면 분명히 이단 판정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막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도는 뒷받침을 해줘요. 내 밑바탕은 되겠다. 우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교단에도 등록하고 다 해놨어요.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얼마든지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뭐 우리 교회 커져서 지교회 세우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스가랴 같은 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직장에, 가정에, 학교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6만 개 교회는 모자라죠. 60만 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로 해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더 그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 잘 하셔서 큐티하고 하는 정도로 머무르면 안 되고, 내가 시간을 일주일에 2시간씩 내 성경 공부 따로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고 해야지. 뭐 하는 거냐고. 우리가 그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어떤 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건 믿으세요? 믿으시죠?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마지막 때는 사단이 발악하는 때예요. 쥐도 구석에 물 고양이 문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그때라고요. 사단이 이미 머리가 깨어졌는데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느껴지지 않습니까?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지금 산소 호흡기 달고 간신히 주일 성수하는 정도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지 마십시오. 더 꿈을 높이, 수준을 높여서 어느 정도까지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래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과 십자가 복음에 깨어서 사시고, 더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돕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